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주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을 떠나서 따로 지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버지 집안에 대해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다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록 장자인 르우벤의 중재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가둬놓긴 했지만 언제 그대의 마음이 돌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자 유다는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죽이는 것보다야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형제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유다도 함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을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나는 빨리 죽어서 내 아들에게 가고 싶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떠나 따로 지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을 떠난 다음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실망에서 떠난 성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가난한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리다가 가난한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일관되게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나안 출신과 결혼하면 아무래도 그 가정에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난 성도는 어느새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가 죽자 애도 기간을 보내고는 길을 가다가 창녀에게 동침을 제안합니다. 당시에는 신전창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 중에 신전창기와 동침하는 관습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그냥 창녀로 여겼는지 아니면 신전창기로 여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유다가 노을로 얼굴을 가린 다말을 보고는 창녀로 여겼다고 한 부분에서는 일반 창녀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다의 친구인 히라가 유다의 심부름으로 찾았던 그 창녀는 신전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일종의 신전창기로 여겼던 거죠. 어쨌든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일반 창녀로 여겼는지 아니면 신전창기로 여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전창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는 이방의 악한 관습에 빠져 지냈던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첫째 아들의 신부를 데려올 때도 그의 가문이 아니라 가나안 출신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녀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이 역시 유다가 상당히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그런 형을 대신하여 형수의 자식을 낳아줄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유다의 자식들도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방황하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미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실망하여 집을 떠난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자신이 깊숙이 빠져들면서 그의 가정은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의 삶의 경종을 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남편의 가문을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녀는 유다로부터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그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고 친정집에서 과부 복장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에 분노한 유다는 당장 다말을 끌어내어서 화형에 처하라고 명하죠. 이때 다말이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그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가 보고 있는 도장, 끈, 지팡이는 창녀와 관계하기 위해서 담보물로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창녀가 며느리인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먼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 다만에게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그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뭡니까? 창녀와 잠자리를 한 거죠. 그 창녀가 그냥 창녀건 신전창기건 상관없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역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는 정말 이 모든 죄를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다말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말의 행동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녀도 유다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무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 한다 해도 그의 행동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녀가 자신보다 낫다고 인정했던 거예요. 유다는 왜 나를 속였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다말의 권위를 회복시켜줬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창녀짓을 했다는 오명을 뒤집었어야 할 판이었던 겁니다. 그런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녀가 나보다 낫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녀가 받게 될 그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말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말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한 여인으로 칭찬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히거나 손을 입힌 사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여기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위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정말 악한 짓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썼던 점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한 유다처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는요,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는 요셉과 아버지에게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킬 것이고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다시 아버지 야곱의 가문과 함께했고 아버지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는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악한 짓을 일삼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유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씁니까?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상처를 입힌 경우는 없을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지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 어쨌든 우리는 이웃을 실족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항상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오히려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하고 이끄시는지를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겪게 된 그 사람들의 아픔도 내가 보듬고 품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부지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낙심도 하기도 하고 방황하고 쓰러질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내가 상처를 입히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을 가지만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 없이 끝까지 구원에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동함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보듬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또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 회복과 치유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의 여러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길 갈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이런 것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대해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차고 넘치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또 기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천대 각 성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오. 언제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